우리 성도님들은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14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들을 마녀로 판결하여 화형에 처했던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에 들어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이단을 판별하고 벌을 주는 그때에도 실제로 잘못된 사람들을 향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 지금도 여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녀 사냥과 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한 여자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에 비추어 볼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이 여자는 끌려 나올 때부터 마녀 사냥으로 정죄하고 죽이기를 작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온 한 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처절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론은 이 여자는 죄인이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들은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정당화하기 위해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간음하였고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확실할 거야. 이 여자는 그러므로 죄인이야. 그러니 돌로 죽여도 무방할 거야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이 여자는 간음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기를 원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이 일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나도 던지리라 마음 먹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시험에 들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가늠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슈를 만들고 또 그 이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녀 사냥하기 위해 정당성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 함정으로 통해 예수님은 죽게 될 것들을 예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론을 통해 대중들의 힘을 통해 마녀 사냥을 통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이 죽거나 살거나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말 하나가 예수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몸을 숙여 어떤 글씨를 쓰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며 많은 고민들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이 땅에 쓰셨을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 성경에서도 주석도 보았고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 또한 이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았지만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즉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목숨이 중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까지 죽이고자 작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대중들의 마음들, 분위기들이 한순간에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 가늠한 죄를 지었던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상황이라면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궁일한 마음으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된 사람을 향하여서 빛된 사람이, 세상에 소금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빛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자들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자들을 배려하도록 율법 안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과 같이 자기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지키고 보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 중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단정 지으며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버립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판단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약자가 될 수 있고 남들에게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고 정죄하지 않고 낙인 찍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다시는 정죄하지 말라. 너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때 그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샬롬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죄인의 삶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살았던 죄악된 방법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위에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진실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